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깊고도 중요한 질문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삶의 문제 앞에 섰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멀게만 느껴지고 간절한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단 한순간이라도 이런 생각이 스며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내 삶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무능력 때문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왜 내 삶에서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나타남이 이토록 제한적인가를 진단할 때 하나님의 무능력을 원인으로 고려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만약 억압받는 자가 해방되지 못하고 고통받는 자가 자유를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종을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을 분석할 때 하나님의 무능력이라는 선택지는 처음부터 지워버려야 합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지 못하는 것도 결코 하나님의 능력 부족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하여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왜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나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든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서 함께 그 답을 탐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확신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압도했다거나 하나님께 해결책이 없어서 침묵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선 상황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분의 능력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능력의 부재나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저수지에 물이 말라버렸기 때문일까요? 거대한 댐에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을 걱정할 정도로 물이 넘쳐납니다. 댐에는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 댐이 아니라 그 물을 여러분의 집까지 이끌어오는 수도관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막혔거나 파손되었거나 밸브가 잠겨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희소하게 보이는 이유를 진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능력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려해야 할 대상조차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 자신조차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기를 말입니다. 여러분의 원수들조차 손뼉을 치며 나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부정할 수는 없구나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대한 서명과 같은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십시오. 단 하루 만에 한 국가 전체의 경제를 뒤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봅니다.
이는 세상의 경제 문제에 우리가 아는 경제적 해법 외에 영적인 해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우리 성도들이 아직 그 차원에 이르지 못했을 뿐입니다. 유료 문제는 어떻습니까? 만약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여 더 무거운 능력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섬기는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구도 아픈 채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을 위한 특별 집회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은 다른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나누는 데 사용될 수 있겠지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무한히 감사하면서도 때로는 거룩한 분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었던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이 여전히 아직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입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책임을 저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필시 저의 문제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온전히 정렬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어제는 만들어내지 못했던 결과를 오늘은 하나님의 자비로 만들어내고 있음을 압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금의 저로서는 아직 만들어낼 수 없는 더 큰 결과들이 있음을 또한 압니다. 지금의 저 역시 아직 하나님과 충분히 정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고 그분의 실제를 이 자리에서 증명할 수 있다면 근거 없는 소음만 가득한 외침이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사람들이 치유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치유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번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매주 아멘을 외치면서도 삶이 나아지지 않아 이제는 예언의 말씀이 세상의 지성인들과 경제인들 사이에서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수많은 신실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예언을 통해 한 사람의 삶이 번영으로 나아가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누구도 감히 예언을 멸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받으십시오. 아멘. 받으십시오. 아멘. 하지만 다음 주에 그 사람은 감옥에 갔다는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아멘을 외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희망과 함께 과거의 수많은 실망의 기록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실망감은 이미 여러 번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받으십시오라는 선포에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저는 비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 주장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무력하게 보이는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준을 더 높여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합니다. 부디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그분의 더 위대한 능력의 차원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이 땅에 증명하는 통로가 되기를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 여러분의 손 위에 그분의 손을 얹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 죽어가는 모든 병든 자에게 가서 이 손을 얹으라. 여러분은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지금 당장 종합병원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곳에 너무나 사랑하지만
이제 곧 세상을 떠나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중보기도가 이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그들은 기도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고통을 견디다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초대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 사슬을 만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들이 나타났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천사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현재의 상태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보다는 더 나은 무언가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직해져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기준이 높아졌고 우리는 그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 물어야 합니다. 주님, 진정한 사도적 능력이 임하는 진짜 공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많은 이들이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부엌 근처에서 나는 연기 냄새는 맡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부엌에서 나오는 실체적인 음식은 맛보지 못했습니다. 연기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부엌에 가까이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기를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배고픈 우리는 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원히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종교라는 껍데기를 넘어 영적인 실체를 붙잡고 이 세대에게 가져와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 사역의 열쇠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방의 열쇠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돌파의 열쇠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영역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글을 썼을 때 능력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능력을 행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적인 능력의 여러 차원과 그 운용 방식에 대해 가르친 인물이었습니다. 사도들 중 능력이라는 주제를 깊이 다룬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성숙함과 경험이 필요한 매우 민감한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능력의 교리를 홀로 짊어지고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그가 선포합니다. 능히 하시는 그분께 다시 한번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그는 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웃음을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고통의 병상에서 일으킬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과거 믿음의 거장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이미 숨을 거둔 사람을 일으켜 세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자 그가 재채기를 하며 다시 살아났다고 전해집니다. 마리아 우드워스헤터는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 주께서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그들 중 한 명의 혀가 암사기 환자처럼 튀어나왔고 그녀가 다시 그 혀를 치자 원래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들은 천사가 아니라 이 땅을 걸었던 사람들의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틸 오스본이 집회 영상을 보면 소아마비로 인해 다리 길이가 달라 철제 보조기를 차고 온 사람들이 집회가 끝난 후 그것을 던져버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가 다가올 때 방송국 스튜디오가 아닌 현장에 홀로 서서 그것의 방향을 바꾸어 지나가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허리케인과 토네이도가 와서 사람들을 파괴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필요한 능력을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낙심시키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의 기준이 높아졌음을 알리고 오늘 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림자를 기념하는 것을 멈추고 실체를 향해 나아가라. 오늘날 우리의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온갖 종류의 신학적 변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세대만큼 능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야기하는 세대도 없지만 정작 그 능력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능력이라는 단어는 지성인들의 귀에 조롱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족 모두가 실직한 가정을 방문하여 경제와 금융을 넘어선 하나님의 실제를 선포하고 기도했을 때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무슨 일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방금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라는 전화를 받는 역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을 가만두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교회에 와달라고 애원하며 홍보에 힘쓰는 방식 자체가 우리의 접근법에 무언가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원래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끄는 권위 있는 방법입니다. 한 젊은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노하고 있고 질문이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가야 하는 이유를 증명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가 그 세대에게 줄 대답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일어나 나는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에 오기 전이 더 나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비극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능력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력함이 주님의 이름에, 성직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가져오는 수치심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소수의 절박한 사람들로부터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이전 세대가 이룬 것을 기념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의 깊은 방으로 이끌어 주셔서 진정한 능력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일으키는 능력, 치유하는 능력, 회복시키는 능력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1분간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에서 수치를 거두어내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저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증거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억누르는 것을 들어올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는 충분한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충분히 표현되기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알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